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을 모신 것이 그렇게 괴롭습니까?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 세 가지의 증거가 있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 증거는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추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거든요. 예레미야서 16장 9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더러운지를 스스로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게 조금만 영적인 눈이 뜨여서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거룩하신 흠도 없고 티도 없으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으니까 이건 마치 저나 여러분이 오물투성이 무슨 시궁창 가운데 막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너무나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괴로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살기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주 섞인 말로 그렇게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들어, 더 어려워.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이게 지금 영하 14도까지 떨어져가지고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아마 집에서 그냥 이불 뒤집어서 그냥 계속 있고 싶으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여러분 순종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모시고 살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그저 우리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자꾸만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본래 우리 안에 있던 육신의 욕구와 자꾸만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서로 대적한다고,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괴로움, 그런 마음의 갈등들을 괴롭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게 왜 괴로운 일이 되는지를 알고 보면, 깨닫고 보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왜 그것이 그토록 감사한 일인지 복이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깨닫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령님을 내가 모신 것, 이것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셨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고 가만히만 계신다면 우리 마음은 그냥 편안할지 몰라요. 가책도 안 받고 책망도 안 받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 살아가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물론 세상에서 받은 교육, 도덕과 윤리와 같은 그런 기준이 있지만 영적 원리가 있거든요. 근데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산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쉽게 말하면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못 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대부분 다 그래요. 육체에 이끌려서 살아가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공항 대합실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같은 데 가보면 그 넓은 대합실 한쪽 구석에 이 유리창 문으로 이렇게 조그만 흡연실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엔 그런 게 다 사라졌는데 예전에 있었잖아요. 담배 피울 사람 거기 들어가서 피우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거기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꼭 동물원 원숭이 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서 담배를 피우고 싶을까? 그 구박과 멸시천대 다 받으면서 기어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체와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기 때문에, 육체의 종로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가 그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더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건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구원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때 롯과 또 롯의 아내와 두 딸들이 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소돔성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천사가 경고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근데 아시다시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분명히 천사들이 지시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유황불이 떨어지고 쾅 소리가 나고 거기에 지금 자신들이 두고 온 재산들이 어마어마가 있는데 그게 막 불에 다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뒤를 돌아다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도 모르게 돌아보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생각과 몸이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느끼실 거예요. 아무리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하고 싶어도 이 전도 대상자가 육체에 끌려 살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서 알게 된다면 얼마나 등골이 식은땀이 날까요? 회사를 경영하는 어느 집사님이 은혜의 눈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신앙적 원리에 따라서 회사를 경영하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사원들을 모아놓고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또 세금을 뗄 때도 정직하게 떼고, 또 정직한 경영을 하겠다. 자기가 사장이니까 다 그렇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회사의 임원들이, 중역들이 막 줄줄이 다 사표를 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야, 내 회사가 아니구나, 이게. 회사 주인은 따로 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장이라고 회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회사를 설립했다 할지라도 그 회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이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여러분,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이 지역주의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지역주의. 이 지역주의가 뭡니까? 지역주의는 마귀의 권세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가지 형태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까?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이유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역주의가 힘을 발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앞에 나와서 연설할 때 지역주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어느 신학교 출신인가에 따라서 그 출신을 막 따지고, 우리 학교 출신 아니면 배척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이것들도 여러분 다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육체에 끌려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제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사는 길, 이 길이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교인을 상담을 했답니다. 그 교인이 몇 년 전에 어떤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감동이 다 식어져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체험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이 찾아가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집사님, 그 뜨거운 영적인 체험을 하신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또 사람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기뻤어요. 먹어도 기쁘고 잠을 자도 기쁘고 그랬습니다. 다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말고요. 혹시 그 체험한 이후에 집사님 가족들이나 또 회사에서나 교회에서 어떤 생활이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까? 한참 생각해 보시더니 대답합니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계속 말합니다. 집사님, 성령을 체험하신 것은, 그 사건은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험을 두 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더 놀라운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 보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더 사모하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 집사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제 가족들을 대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회사에 가서 직원들을 대할 때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세금 낼 때도 성령님께 순종하시고, 거래를 할 때 혹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하고, 남이 나에게 막 욕을 해도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놀라운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모셨으니까 이제 그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괴로움이 느껴지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사는 그 습관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 식당을 개업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되더랍니다. 근데 식당이 너무 잘 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이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그 집사님이 카운터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주 어색한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그런 겁니다. 다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단면의 모습입니다. 다 알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그 성령님의 교훈에 여러분 순종하고 사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그 유족들이 쓴 애틋한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아 만든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느 남편이 먼저 죽은 아내를 향해서 쓴 짧은 편지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들어보세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남편이, 왜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릎 꿇고 빌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아내가 죽기 전에 좀 먼저 무릎을 꿇고 빌었다면 혹시 그 아내가 죽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꼭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 가만히 계시지 않거든요. 우리를 자꾸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자꾸만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는 받았는데 순종은 너무 더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그 남편처럼. 유명한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존 웨슬리 목사님과 동시대 사람, 한번 어떤 사람으로부터 질문 받았습니다. 무슨 질문을 받았느냐?
휘필드 목사님, 저쪽에 서 있는 저 남자분이 크리스찬일까요? 그랬더니 휘필드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제가 저분의 부인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거든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누가 알겠습니까? 목회자가 알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잘 알아요.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화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보기에 나 크리스찬 맞아? 진짜 거듭난 성도 맞아? 어느 집사님은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마음에 상처가 넘쳐났어요.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뭐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신뢰는 깨지고 부부관계가 고통스러운 관계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 너는 왜 맨날 남편만 쳐다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성령님, 나는 안 보여? 나는 안 보여? 근데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 이 집사님에게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나와 남편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지. 주님이 계시지. 이젠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 남편을 보든지 자녀들을 보든지 간에 늘 그 사이에 서 계시는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보려고 했답니다. 애썼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졌대요. 그리고 나가는 말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싸우기까지 해도 이 변하지 않던 남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일하신 거죠. 성령께서 일하신 겁니다.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되고 남편의 자존심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니까 남편과 대화가 가능해지고 결국에 남편에 대해서 감사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행복은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로소 복받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성령님 모신 사람은 육체의 행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실이 있고 또 육체를 통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타나는 행실이 있는데,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를 통해 마귀가 나를 사로잡아 나타나는 행실들이 나와요. 먼저 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목사님들도 막 이 성적인 타락에 넘어져가지고 막 목사 옷 벗어버리고 목회도 못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귀신과 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 이거는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내 육체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첫째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둘째는 귀신과 접하는 것, 셋째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육체 행실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육체의 행실이 나타난 것을 보고도 위기감이 없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아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지금 이 시대 현상입니다. 수많은 매스미디어, 인터넷, 휴대폰 들여다보면 그런 타락에 빠지게 만드는 콘텐츠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상숭배와 주술도 마찬가지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신문에 있는 오늘의 운세, 점 보는 거 호기심으로라도 여러분 보지 마세요. 구경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귀신과 접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습니다. 이 재미삼아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아야 돼요. 결혼 날짜, 이사 날짜, 이게 사주 보고 이러는 것들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귀신과 접하는 콘텐츠들이에요. 우리가 제사 때문에 여러분 순교자들이 많이 이렇게 배출됐습니다. 집안에서 막 쫓겨나는 일들도 예전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제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시간이 귀신과 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 조상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교묘하게 속이는 겁니다. 지금 네가 절하는 대상은 네 할아버지야, 죽은 네 할아버지고 죽은 너의 부모님이야 하면서 속이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할아버지나 죽은 부모님의 영혼이 오지 못합니다. 거기는 귀신들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이 인간관계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근데 이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이런 일들은요, 아예 죄책감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육체의 일들이 혹여라도 한 가지라도 내게 나타난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도록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의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한 육체라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정욕과 탐심이라고 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자신은,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주목해야 될 점은 못 박아라가 아니라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못 박혔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믿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육체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제 이 육체의 행실, 곧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면 이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9가지 열매를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8가지 나머지 열매들은 이 첫 번째 열매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 순종하다 보면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근데 그 부부가요, 굉장히 금실이 좋기로 소문이 난 부부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연을 했대요. 근데 강연이 끝나고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어느 학생이 손들고 카터 대통령이 묻습니다. 아니,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카터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우리의 결혼에서는 3알이 사랑이었고 7알은 용서였습니다. 3알이 사랑, 7알이 용서. 근데 갑자기 그 아내, 카터 대통령의 아내 로잘린 카터가 일어나서 카터의 대답을 이렇게 수정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에서는 1알이 사랑이었고 9알이 용서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막 웃음이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1알이 사랑이었고 나머지는 다 용서였다.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텔레비전을 끄고 가정예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당신을 사랑한다, 그리고 용서한다, 미안하다, 사과한다 말해보시고, 말하기가 힘들면 쪽지라도 편지라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놀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게 그토록 괴로운 일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모신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육체 행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